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새해 첫날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성경 10장씩 읽겠다, 큐티는 하겠다, 새벽기도 하겠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저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또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겠죠. 자, 오직 주만이에 출연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출연자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 자리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간증자분입니다. 이분은요, 부유한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아주 잘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난 분인데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소년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치킨 배달부터 해서 대리운전, 심지어는 쓰레기차 수거까지 그런 일까지 다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춘천 한마음교회 문홍기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마음교회에서 온 문홍기입니다. 저는 소년 가장으로서 돈의 노를 살다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의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족과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8, 90년대에는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잘 산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엔 무려 10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땐 휴대폰과 더불어 워크맨까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다 부모님은 정이 많으셔서 사람들은 그런 부모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던 저희 집에 불행이 들여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IMF였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실 돈이 100억 가까이 됐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셨어요. 인부들의 임금을 다 주고 났더니 가세가 기울었고 급기야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압류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지를 붙이려면 좀 이쁘게 좀 붙여놓지 꼭 TV 모니터 정 가운데 붙여놓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것들이 장난하나 하고 딱지를 떼렸더니 부모님께서 절대 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내 컴퓨터랑 게임기만 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물건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딱지를 떼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후론 항상 돈 때문에 싸웠고 너 때문이네 나 때문이네 서로를 원망하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게다가 산 넘어 산이라고 어머니는 술로 인해 건강을 잃으셔서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평생 투석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잘해줄 땐 좋다고 하더니 집안이 망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의 왕래는 완전히 끊겼고 친척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돈 앞에선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지니까 앞날에 대한 계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부모님과 아직 어린 두 동생을 보니까 얘네 학교 준비물 사고 대학 등록금에 결혼까지 시키려면 내가 키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도 일을 못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시도 했지만 잘 나가던 건설업 사장이 쫄딱 망해가지고 잡부로 일하면 얼마나 치욕적일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인지 아버지 제가 다 벌 테니까 걱정 좀 붙들어 매세요. 네? 라고 초등학생 때 말씀드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가난해진 저를 얕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왕따를 시키고 때로는 집단 폭행까지 휘두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돈에 미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돈만이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느 유명 연예인이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게서 돈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제 영혼까지도 팔 준비를 마쳤습니다. 솔직히 중고등학교 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게임 CD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물건을 올린 즉시 팔렸었고 거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장사가 더욱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장사하려니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를 악물며 발품 팔았고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 했던 저에게 남자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진학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를 충당했어요. 그러니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남들은 대학생활을 즐기고 연애하고 놀기에 급급한데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책을 봤는데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고 영 머리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을 찾기 시작했고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치킨 배달로 직행했어요. 솔직히 전 치킨 배달이라고 하니까 배달만 하면 될 줄 알고 갔거든요. 그런데 남는 시간엔 치킨 박스를 접고 물을 포장하고 손님 면목 홀서빙에 청소까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어요. 수업을 마친 뒤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손님 앞에선 명랑한 모습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저의 모습이 불쌍하더라고요. 무사히 치킨 배달을 마치고 나면 대리운전을 갔어요. 그때 야심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도 했지만 벌이도 꽤 짭짤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리운전은 치킨 배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많지 않은 손님들이 기사의 길을 우습게 알기 때문인데요. 한 번은 손님이 젊은 친구가 말이야, 수고가 많아. 근데 말이지, 자네도 열심히 살면 이런 차를 몰 수 있을 걸세.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완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고 있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괜한 폼을 잡는 손님들은 꼭 팁을 주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주려고 이렇게 폼을 잡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손님은 쿠폰을 달라면서 그냥 내렸고 전 너무 화가 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일자리로 향했어요. 그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일인데요. 다른 알바 시간과 전혀 겹치지도 않고 일당을 무려 7만 원이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쓰레기 수거차가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말꺼풀은 망상 해수욕장을 지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친한 친구놈이 차를 빌려서 여자친구와 함께 신나게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제 친구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아버지의 뜻이었는지 친구는 쓰레기차에 매달린 저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차를 끌고 쓰레기차에 매달린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야! 쫓아오지 마! 저리 가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차를 끌고 저를 쫓아온 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내 친구 홍기야. 인사해. 라고 소개한 뒤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제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야, 임마. 하필이면 왜 지금 소개시켜주고 난리냐고. 정말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자부하는 저는 그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긴 뭐가 없어. 그러나 그래서 순간 저도 대학생인데 저놈보다 못난 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니도 한번 매달려 보든가 라고 했더니 도망치듯 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루에 3시간 자고 피땀 흘려 번 돈을 두근대는 마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짬짬 일해서 번 돈 12,000원. 시급 3,500원짜리 치킨 배달 5시간 해서 번 돈 17,500원. 날마다 다르지만 대리기사를 해서 번 돈 25,000원. 쓰레기 수거차 8시간 매달려서 번 돈 7만원. 합계 11만 4,500원. 하지만 계산을 마치고 나니 야, 내가 이거 보려고 하루에 3시간 자면 이 생고생을 했나 싶을 정도로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돈만 있으면 집에 압력딱지가 붙어있는 모든 물건들 다 되찾을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1급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날 얕봤던 친구들 다 내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돈만 있으면 결혼과 명예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거고, 돈만 있으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어요. 그러니 노는 순간에도 시급이 생각나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고, 어느 순간 사람의 가치를 시급으로 매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느라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다 판단된 저는 주저앉아버렸어요. 이토록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 집에 주고 동생 주고 학자금 갖고 이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할 땐 오직 월급이란 표대를 바라보고 뛰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나이만 먹고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에 여동생으로부터 교회에 한번 와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열심히 동생을 보면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들어주길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길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동생이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땐 그게 인생 역전의 전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 전화를 계기로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 한마음교회로 가게 됐어요. 저도 나름 교회를 17년간 다녔고 많은 부흥회와 수련회도 다녔기에 성경에 대해 조금의 지식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부활을 통하여 말씀이 실제가 된 형제 자매들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데 내 문제와 상황은 여전히 크게 보이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일은 해야 되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지칠 대로 지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전부 도망쳤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뒤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엔 제자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엔 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직접 봤지만 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에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꼭 2000전에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제자들을 통하여 나도 똑같이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전엔 죄인이란 얘기를 들으면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난 여태껏 가족들을 살았지 죄 지어 본 적도 없고 교도소에 가본 적도 없고 날 위해 산 적도 없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랄한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십자가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엔 아무 감정 없이 바라봤던 십자가를 부활로 비춰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진짜 죽어주셨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청년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는데
이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알아졌을 때 유대인들은 어찌할꼬 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하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제게도 동일하게 비춰주는 순간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고 성경 말씀은 제가 제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아멘이 됐어요. 지옥 갈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 그 아들 예수님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죄, 바로 이것이었더라고요. 그나마 의인이라 생각된 저는 영적 페르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날 사랑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의 모조품 사랑은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겉으로 볼 땐 깨끗해 보였지만 독한 마음이 나올 땐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대체 뭐가 있냐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저의 사랑 방식은 틀려도 너무 틀렸습니다. 저의 사랑은 아낌없이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전엔 돈을 벌어도 부족하니까 하루에 잠을 3시간만 자고 일했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삶 자체를 감사하게 됐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저 같은 자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저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도끼를 품고 있던 아들이 아주 양같이 온순해지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삶의 무게에 지쳐 자살하시려던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셨어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까지 데리고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저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과부가 두렵던 들었던 것처럼 적은 돈일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하늘에 쌓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 볼 때 시급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게 됐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고 자연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가정의 회복과 상처 치유는 물론이고 돈은 더 이상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예전 같았으면 컴퓨터 수리기사라는 직장이 너무 창피해서 어디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저는 사도 바울을 모델 삼아 수리기사의 직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내려놓고 텐트 메이커로서 이방인부터 왕의 이르까지 감옥이든 어디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나름 소년 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직장에 가보니 직장 동료나 상사 모두 결혼할 나이 아니면 한 가족의 가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불철주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더욱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보든 천재든 어부든 엘리트든 그 누구든 간에 단번에 사명자를 우뚝 세웠고 이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비록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일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 있고 교회에선 대형버스를 운전하면서 저 하늘에다 상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선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선생님 컴퓨터는 잘 돼요? 라고 인사한 뒤 컴퓨터를 고쳐주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인생은 길어봐야 7, 80세이고 승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돈만이라고 외치던 저를 오직 주만이로 바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홍기 형제님이 오직 주만이의 참 모델이셨네요. 네. 형제님을 뵈니까 돈이 많이 있을 때보다 뭐 차가 10대, 100대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무엇보다 당당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늘과 땅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 만져줄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문홍기 형제님. 문홍기 형제님의 앞날 같이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이분은요, 아주 철저한 자기 관리를 모토로 살아오신 분인데요. 뭐 운동과 공부, 일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 철저하게 맞춰서 살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만난 밤참이 있어도 저는 이거 못하는데 6시 이후에는 절대 입에도 되지 않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말 스케줄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 됐다고 합니다.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는 그런 모습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립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런 그녀가 만난 구원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전지민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전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했던 사람인데요. 자기 관리라고 하면 참 좋아 보이지만요. 전 제가 만든 나라는 틀 속에서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런 저의 숨통 트인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두 딸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두 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셨죠. 그럼 엄마는 제게 세상을 살기 위해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해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엄마께서 무엇보다 자기 관리를 하며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원하는 것을 이루시며 멋지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연스럽게 이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던 이 생각은 머리가 커가면서 저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런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 캐나다로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유학할 당시의 나이는 15살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셔야 했고 언니는 고3이었기에 혼자서 가게 되었어요. 혼자 간 유학인 만큼 부모님 걱정시켜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린 나이에도 잘 다녀왔다고 인정받고 더 멋진 삶을 사는 여자가 되기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캐나다에서의 저희 하루 일과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아침 운동을 하고 6시부터 8시까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9시까지는 등교를 해서 오후 3시까지는 수업을 듣고 4시부터 8시까지는 학원에 가서 학교 공부와 과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스트레칭을 15분 정도 하고 10시 이전엔 무조건 취침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수월히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삶의 패턴은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의 저의 삶이었어요. 5년 동안 저는 혼자 집을 얻어서 유학생을 한 것이 아니라 5년 중에 2년은 한국인집, 3년은 외국인집에서 지냈는데요. 저를 돌보시던 가디언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가디언은 저같이 미성년자가 혼자서 유학을 갔을 때 부모를 대신한 법정 보호자 같은 분인데요. 그런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면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집에 살 때는 가족들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와우, 어메이징 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뿌듯함과 함께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 시간이 틀어지는 것이 싫었어요.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모든 면에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때가 왔다 하며 밤을 새서 놀잖아요. 그런데 전 잠을 잤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놀러 와서 늦은 시각에 치킨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자겠다고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장난 아니야? 한 대 맞을래? 이러면서 욕을 퍼붓는 거예요. 하지만 쏟아진 욕 속에서도 저는 다음날 있을 스케줄에 착오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일주일에 6번 새벽 4시면 울린 저희 알람은 일명 공포의 알람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치민아 너무 무서워 하며 꺼달라기가 일쑤였습니다. 사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차별된 삶을 살고 모든 걸 절제한 제 모습에 뿌듯하고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사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갔는데요. 저는 몸매 관리를 위해선 운동뿐 아니라 저녁 6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지금 먹나 참고 아침에 먹나 맛은 똑같은데 지금 먹으면 살만 찌지 라고 생각하고 안 먹었어요. 찐 살을 빼느라 고생하느니 차라리 찌우지 말자 했던 거죠. 그리고 학생인 저는 공부는 당연히 해야 했는데요. 전 영어를 싫어했고 못했기에 처음에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시아인들은 공부를 잘한다예요. 워낙 선행 수업을 하니까요. 제가 15살에 캐나다에 갔는데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수학 수업에서 15 더하기 110을 계산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1초 만에 125를 외치는 저는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친구들은 공부에 대해서 물어왔고 또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놀러 가자고 해도 집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고 싶단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파티에 가서 친구들과 칵테일도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마무리하느라 잠도 자지 않고 과제를 마무리하고 씻고 바로 학교를 갔어요. 아무도 제가 이랬다는 건 모를 거예요. 게다가 시험 기간이 오기라도 하면 공부 양은 늘려야 하는데 아침 운동은 해야 하니까 2시간 이른 시간 새벽 2시부터 일어나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영어를 뺀 나머지 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았고 현지인 친구들보다 한 학기 일찍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제가 세운 기준에 도달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아 마음은 좋았는데 사실 처음만큼 좋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습관이 돼버렸고 당연하다는 듯이 웃음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뒤돌아 혼자 있을 때면 삶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요. 부모님께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본 것은 그토록 열심히 하는 엄마가 삶에서 한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는 천하무적 같았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마께서 지쳐하시고 살기 싫다고 우울해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한국에서도 제가 만든 스케줄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가 날로 높아져만 가더라고요. 가깝게 엄마는 내 딸이 더 예쁘고 더 공부 잘하길 바라셨고요. 주변에선 민감하고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유학생활 잘하고 왔다며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또 만나는 친구들은 절 볼 때면 야, 어떻게 하면 유학생활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걸 다 지키고 사냐. 대단하다. 우리 엄마가 너 같은 딸 날 수 있으면 지금도 한 명 더 낳겠대. 라고 했고요. 이렇게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니 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강도 높게 저를 통제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나아지고 발전이 돼야 하는데 그런 건 없이 지쳐가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기 싫다. 이게 딱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는 시간과 상관없이 음식을 닥친 대로 먹었죠. 그리고 잤어요. 당연히 제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몸은 망가져 버렸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줄 알았는데 보지 못한 제 모습이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도 안 나갔어요. 나도 이 모습이 싫은데 사람들은 더 싫어하고 실망할 것 같아 친구도 핑계를 대고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돌아가 보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니까 스트레스성 위험까지 생겼어요.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났고 답답하고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우울하고 눈물이 났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던 저는 어느 날 캐나다에서 같이 교회를 다녔던 한 언니를 메신저에서 만났어요. 저는 언니에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삶이 싫어. 나 너무 지쳐 언니. 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한마음교회 다니는 자신의 고모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언니의 고모를 만났는데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또다시 신앙생활에 맞는 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엄마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터라 밤낮이 완전 바뀐 상태였는데요. 몸은 피곤했지만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간증도 열심히 기록했어요. 저를 양육하시는 일꾼도 자주 만났고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제 삶은 안 변하고 마음의 답답함은 여전한 거예요. 이건 뭔가 싶었죠. 6개월쯤 그렇게 지났을까요? 저를 양육하신 일꾼께서 제게 지민이 너는 부활사건 자체가 지식이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듣던 부활이고 또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시는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잘 되다 싶었어요. 답도 없는 이 세상도 싫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은 제 삶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일꾼의 이 말씀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게는 선명하지도 않던 예수라는 존재를 위해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했고 그때부터 부활이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이 부활을 제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전 제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했기 때문이구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지금도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구나. 저는 그 조용한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놀라움에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저는 알고 있었지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을 사람의 머리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내 머리로 이해해서 믿고 이해 안 돼서 못 믿는 게 아니었어요. 전능자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심으로 다 이루어놓은 사실이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도 느낌도 경험도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이 충격과 함께 어찌할 줄을 몰라서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작은 교회 예배가 있던 날이었어요. 작은 교회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앞에서 그대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정확한 말씀이셨거든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만든 피조물이 두렵냐?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다 감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이 부활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믿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안 보이니까 살아계신 이분보다 내가 만든 나,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수고, 관심, 사랑 이게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저를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최고의 삶이 무너질까 봐 내 안에 위태롭게 쌓아져 있는 내가 쌓아왔던 그 탑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당신을 위해 좋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면 못 놓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가 좋다고 했니? 그걸 붙잡고 있는 네 마음에 나는 없지 않느냐? 너와 내 사이를 막고 널 옥죄는 그걸 난 좋다고 한 적이 없구나. 내가 너의 주인 되고 싶어서 다시 너와 사랑하고 싶어서
눌리고 포로된 널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했다. 두려워 말고 내 안에서 자유해라. 저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 관리는 참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내가 주인된 마귀와 동일한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부활로 알아지는 순간 전 두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와르르 무너지는 내가 주인된 그 탑 옆에서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세상을 내가 더 두려워했다고,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놨던 이 나라는 탑이 무너지니까 영원한 게 보이면서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말씀에도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항상 보이는 사람과 반응이 움직이던 저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게 보이니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고 참 자유가 그대로 임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관리라는 좋은 명분 속에서 저는 스스로가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내가 만든 감옥 같은 방 안에서 나라는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 관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는 자가, 인생의 경영자도 관리자도 될 수 없는 자가 참 주인의 자리를 탐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단번에 자유로워졌어요. 가장 크게 얽매였던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요. 시간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 알아지니 오직 주를 위해서 제 인생의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운동하던 저는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영적 싸움도 치열하지만 그래서 더 스릴 있고 짜릿합니다. 운동할 때보다 운동하며 느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육체의 몸 또한 저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그전에 했던 극심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말씀을 보고 아,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을 가진 자구나 라는 것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원 구원이라는 선한 뜻에 쓰임받기 위해 오히려 그가 만들어 놓았던 건강한 몸으로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고 싶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과 함께 각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기 때문에 기본 7시 이후에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쁘게 8시든 9시든 영혼만 볼 수 있으면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저 관리하느라 만족을 느끼고 이런 자유함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제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이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을 때 저 또한 진정한 만족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제 모든 삶을 제가 만든 틀 속에서 움직이느라 숨도 못 쉬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에 못 다다르진 않을까, 내 일이 그릇되진 않을까, 내 인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혹여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떠하지 않을까,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온갖 걱정을 다하면서 말이죠.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던 유학 생활을 나름 성공적이게 했고 저 스스로도 틈없이 잘 지냈기에 모두가 인정했지만요. 저는 그런 저를 관리하면 할수록 높아져만 가는 주변의 기대와 스스로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많이 지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삶의 참 주인 대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이분을 제 마음의 주인을 모시니까 이처럼 자유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제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결코 두렵거나 내 모든 걸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 모습인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이 모습이 되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한 삶이라고 느꼈었는데요. 모든 걸 다 가지시고 이루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이분과 함께하니까 저 또한 다 가진 자라는 것이 선명해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맡겨드리고 자신 있게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이제는 남은 시간 제게 허락하신 이 자유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만을 감당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요.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지민자매 욕심쟁이 우후후시네요. 네. 어디 관리를 할 게 필요한 건지 지금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예쁜데 말이죠. 더 이상 이제 본인에게 순종하는 자기 관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의 삶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잠언 말씀이 있죠. 계획을 잘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어느새 요즘 이제 부활은 삶은 계란을 나눠 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과라고 할까요? 지식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부활이 정말 살아있는 역사고 개인이 느껴지는 그런 강한 힘, 어떤 것보다 힘이 있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시간 어떻게 은혜롭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네. 자,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준 형제가 불러주시는 하늘을 봐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봐
함께하시는 참을 위해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소리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 만약 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몰라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을 위해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